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친구가 저희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딸이 예, 저는 누굽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 잘 있었니? 아버지 계시니? 예, 계시는데요. 그럼 아버지 바꿔봐 라고 말합니다. 제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못 바꿔요. 왜? 어디 아프시니? 아니요. 그럼 화장실 가셨어? 아니요. 그럼 아버지 바꾸어. 아버지 못 바꿉니다. 너 어른하고 장난하니? 아니에요. 그럼 왜 안 바꾸는 거야? 빨리 바꾸어. 안 돼요. 이 녀석이 빨리 바꾸라니까? 제 딸이 이야기하죠. 아니요. 죽어도 아버지는 못 바꾼단 말이에요. 뭐가 어째? 예,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존재란 정말 대단하지요.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전부이죠. 특별히 어렸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부모님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미처 눈치를 채지 못하는 동안에도 부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영향을 받습니다. 문화적인 것도 당연하고요. 또 음식 같은 거, 감정적인 컨트롤하는 모든 것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역사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인 브룩스 애덤스는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이렇게 써왔다고 합니다. 그의 일기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28살 어느 날 일기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갔습니다. 나에게는 오늘이 최고로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 후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어려서 아버지와 낚시를 갔던 일을 잊지 못하고 그날 그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인상과 느낌을 즐거운 추억으로 일기 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존 퀸시 애덤스로 6대 미국 대통령이고요. 고조 할아버지는 존 애덤스로 2대 대통령입니다. 아버지 찰스 프랜시스 애덤스는 링컨 대통령 시절 영국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아버지 찰스도 그날의 일기를 적었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들과 낚시를 가다 하루를 몽땅 까먹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그날은 까먹은 게 아니지요. 아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향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있으십니까? 혹시 가족들의 긴박한 상황,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또한 위기를 처한 타인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어떤 기억으로 또 남고 싶으십니까? 다 함께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12절에 말합니다. The two men said to Lot, Do you have anyone else here, son-in-law, sons or daughters, or anyone else in the city who belongs to you? Get them out of here. 저는 아주 이 말씀이 되게 저에게 감동을 주고 또 도전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식구가 또 있느냐? 그대의 식구가 또 있느냐? 다른 성경으로 말하면 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위들, 아들들, 딸들, 그리고 그대에게 속한 가족, 또 가족뿐 아니라 그 속한 모든 사람들이 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또 더 있느냐, 또 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더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조금 멍하니 멈춰 섰습니다. 또 더 있느냐? 또 더 있느냐? 두 사람이 질문한 이유는 이거예요. 말만 하면 다 구해주겠다, 살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에게 또 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두 천사의 말에 롯의 머리가 아주 복잡해졌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저처럼.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이런 질문들이 가득했겠죠. 또 더 있느냐?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지?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이 믿을까? 미쳤다고 하진 않을까? 웃음거리만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질문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올 때 그는 재산들과 식솔들이 꽤 많았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어떤 종들과 자신의 종들이 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리들을 보고 다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아주 긴박한 위험을 알리고 또 함께 도망치자라고 말해야 될 사람이 또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아마 롯은 지금 머리가 복잡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번째 롯의 위치와 역할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한 대신 또 롯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 어떤 부러움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말을 듣는 사람이 만약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 기회이고 인생은 살 수 있을 텐데라는 것이죠. 그는 대단한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소돔성에서 유일하게 두 천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어떤 마지막 사람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머리가 복잡했다. 두 번째는 롯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 함께 우리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Because we are going to destroy this place. The outcry to the Lord against its people is so great that He has sent us to destroy it. 새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 앞에 이르렀다. 주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저는 13절을 통해서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감명입니까? 하나님은 크나큰 울부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끝내 크나큰 울부짖음에 대하여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크나큰 울부짖음을 듣고 계시고 끝내 그 크나큰 울부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글 성서로는 여호와 앞에, 주 앞에 이르렀다고 표현합니다. 원어에서는 패님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즉 이거예요. Before the face of Yahweh. 하나님의 얼굴 앞에까지 도달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크나큰 울부짖음, 이 울부짖음, 부르짖음은 무엇일까라는 거, 이 정체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서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크나큰 울부짖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NIV 성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The outcry to the Lord against its people is so great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소돔성에 대한 규탄이라는 거예요. Outcry to the Lord, 하나님께 outcry, 아주 크나게 외침을 하는데 against its people, 소돔성을 대항하는 사람들의 어떤 규탄하는 소리, 울부짖음이 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소돔성에 대한 불만과 한탄을 가진 사람들의 울부짖음, 그 울부짖음이 몹시 크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은 이거예요. 소돔성을 향한 울부짖음은 소돔성 밖의 사람들일까 아니면 안의 사람들일까, 주민이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나름 중요합니다. 왜요? 소돔 밖에서 소돔성을 향하여 규탄하는 소리였다고 하면 그 울부짖음이 오늘 해결될 것이고요.
소돔 안의 사람들이 울부짖었다고 하면 그들의 울부짖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만 소돔성을 멸망함으로 자신들도 소돔성과 함께 멸망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소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은 어떤 성 밖의 사람과 성 안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이 울부짖음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겁니다. 저의 신학적인 답으로 부당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이다. 역사는 항상 느리게 보이고 지겹도록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정의는 밝혀지고 정의는 항상 새롭게 세워집니다. 솔직히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 시대를 보면 그렇지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성서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의를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표현하지만 항상 고통은 있어 왔고 지금도 지구상에 수많은 고통의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는 부당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억과 여러분의 지식 안에, 여러분의 경험 안에 그것이 사실입니까? 저는 사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고 믿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요. 소위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서로 다투는 싸움에 약한 우리들 같은 서민들이 부당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현실에서는 바뀌지 않아 보이고 누구 하나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구상에 그런 것처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부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을 듣고 계십니다. 소돔성의 예로 보면 그렇습니다. 만약 현실에서 크나큰 울부짖음, 크나큰 정말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응답받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세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서라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을 시작하며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럼 두 번째 크나큰 울부짖음은 또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정말 억눌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눈물, 그들의 울부짖음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조카였지만 실제로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형이 죽은 후로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따라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큰 재산과 가축을 가지게 될 때도 부모와 같은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좋은 곳을, 어느 곳을 선택하든지 너가 선택한 대로 내가 따르겠다라고 선의를 베풉니다. 롯은 눈앞에 보암직한 화려한 소돔성을 택했지요. 그리고 삼촌, 아버지와 같은 삼촌 아브라함은 아주 산골짜기를 택하게 됩니다. 성서에서는 그 외에 언급이 없지만 주변의 5개 국가의 침입으로 롯의 가족이 포로가 되어서 적군에게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훈련시킨 300명의 군사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구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성서에서 의문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조카 롯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카 롯은 한 게 없어요. 분명히 잘했겠지만 살렘 왕인 제사장 멜기세덱은 11조를 아브라함에게 주기도 하고요. 선물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고 가족을 살려준 구해준 조카 롯은 입을 딱 닦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싫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두 천사를 정성으로 대접하게 된 후에 소돔이 멸망할 것을 알고 위대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배아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겠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는데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신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50명을 위해 내가 용서하겠다. 45명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겠다. 40명을 위해, 30명을 위해, 20명을 위해, 10명을 위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연유로 두 천사가 조카 롯에게 더 없느냐, 더 없느냐, 내가 모두 살려주겠다라고 계속 간청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크나큰 울부짖음이 되어서 응답이 된 것이죠. 두 천사가 계속 더 없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탕자의 비유와 닮았습니다. 자신의 독립할 유산을 달라고 한 뒤에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고 그다음 모든 것을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어떠한 탓도 하지 않고 눈물 겹도록 아들 탕자를 최고로 대접하며 영접합니다. 아들로 다시 맞아줍니다. 탕자 아버지의 모습처럼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게 보입니다. 어떤 것도 탓하지 않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아들의 자리로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아들의 권세로 자녀의 권세로 삼아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10명이 아니라 롯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처럼 크나큰 울부짖음,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은 곧 아브라함처럼 부모의 기도입니다.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소돔성의 사람들을 살렸기 때문에 이 기도는 엄청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바꾸신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어느 이름 모를 중보 기도자들도 있으리라 라는 추측입니다. 백성들의 고통받는 백성들, 그 사람들의 어떤 고통이 눈물이 울부짖음이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기도처럼 아브라함의 위대한 중보 기도가 울부짖음이었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름 모를 중보 기도자들의 어떤 기도입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의 어떤 자식들이 소돔성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였을 겁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성을 개탄하는 어떤 의로운 그런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큰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또 큰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이름 모를 중보 기도의 그 위대한 힘을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바라는 최고의 빛나는 행동이며 빛나는 결단이며 빛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다른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위대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사람과 도시를 살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리고 이름 모를 중보자리의 기도는 그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까지 기도가 도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바꾸게 하고 그리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기도, 부모의 기도를 드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롯은 사윗감들에게 서둘러서 이 멸망할 성을 빠져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농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말이나 역사적인 말들도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담할 상황이 아니지요. 이 도시에 단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농담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성이 잿더미가 됐을 때 다 죽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입에서 농담하지 마 라는 단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그냥 웃음의 소리 농담은 괜찮지만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바라보거나 믿음의 현실을 바라보거나 영적인 상황들을 바라볼 때 농담하지 마, 괜찮아, 대강 이런 쪽의 대답들, 단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한 것은 만약 소돔성의 다른 사람들이 롯과 친하게만 지냈다고 하면 롯의 잘못도 있지만 롯이 뭐 그냥 그런 사람일지라도 롯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있었다고 하면 그들도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소돔성의 현실을 보면서 개탄하는 어떤 부류들이 롯과 함께 있었다고 하면 그들은 분명히 죽지 않았을 텐데 또 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구원했을 때 그들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대화를 하고 살아가는가도 꽤 중요합니다. 동시에 현실을 한탄하고 문제점만 지적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기거나 구체적인 상황과 기회가 되면 결단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울부짖음 하나로 끝나고 정작 살지 못하고 죽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친해지거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와 습관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농담하지 말라는 언어의 습관처럼 우리의 인생이 대강대강 살아갈 것인가? 그러다 보면 위기의 순간에 대처할 능력도 없이 도움을 줄 역할도 없이 그냥 우리의 인생도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위기야 마지막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뭔가 좀 가려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농담하지 마. 뭐 나도 다 해봤어. 대강 해. 라고 하는 삶의 자세를 취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까운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롯이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더라도 부모와 같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이 마지막에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역할을 했던 것처럼 꼭 기억하십시오. 환대의 정신으로 타인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만약 중보 기도하는 사람과 친해지거나 아니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더 있느냐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은 농담이라고 무시하거나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등대처럼 주변을 밝힙니다. 자기가 밝히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 기도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요청합니다. 도움의 손길을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의 가족을 살린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담이라고 비웃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농담이라고 비웃을 때, 그리고 정말 농담이라고 모든 것을 비웃어서 다 떠날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놀라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등불처럼 빛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다, 이것의 소제목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부모들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영적인 부모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속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대강 농담하지 말라는 사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하며 중보하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리더들, 그런 부모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농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넓은 길이 성공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소돔성은 최고의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성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 멸망이라는 단어도 없었지요. 번성할 것이다,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도시가 망할 것 같아, 타락했다라고 생각하는 규탄의 소리는, 울부짖음의 소리는 계속 하나님의 얼굴 앞에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위대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넓은 길,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잘못하면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좁은 길은 영적으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는 삶은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지인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삶의 능력의 길이 됩니다. 농담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믿음의 길, 기도의 길, 그리고 부모의 기도를 드리는 아름다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